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간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또 평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은 적어도 약 1만 번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평화조약을 그렇게 많이 맺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 땅에 평화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류는 평화에 대한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정치가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크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또는 아주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희생,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그분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갈등 배후에는 이처럼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바울 사도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인간의 모든 갈등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자, 인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고요. 배후에 숨어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영적 싸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미가엘과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미가엘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용은 마귀 혹은 사탄으로서 그 본래의 정체는 뭐였냐면 그도 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자는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인간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지로 선물을 받은 또 하나의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데 천사장 루시퍼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저주를 받은 다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들입니다. 7절에 보시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항상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는 항상 복수로 쓰였습니다. 악령들 혹은 귀신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사단이 자기들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것처럼 미가엘도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미가엘은 아마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장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름이 바로 미카엘입니다. 이와 같이 미가엘과 마귀는 근본적으로 모두가 천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대결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더불어 모세의 시체를 앞에 놓고 다투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가엘 즉 천사와 마귀는 항상 이처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래 지으실 때 허락하신 능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마귀는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용이라고도 했고요, 뱀이라고도 했고요, 사단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했는데, 이 용의 정체가 바로 옛뱀, 마귀, 사탄으로 설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마귀의 정체를 왜 옛뱀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께서는 뱀이라는 말을 들으면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여자도 아니지만 남자지만 저도 뱀만 보면 징그럽습니다. 저 역시 똑같아요. 그러나 뱀은 원래 매우 지혜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뱀이 타락을 하지를 않았다면 여자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돼서 시장 바구니에 항상 애완용으로 담아서 같이 다니면서 같이 동행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용을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이간질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데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헬라어에서는 디아볼로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양쪽을 갈라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를 뭐로 본 거냐면 이간질하는 자, 양쪽을 막 일러가지고 참소시키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껴서 이간질을 한다. 그 사람을 이르고 그 사람은 저 사람한테 이르고 양쪽을 이러.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사단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자,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장 미가엘과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겼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싸움에서 사단은 하늘에서 싸워서 져서 결국은 그들은 이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사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미가엘이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속이는 자 마귀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다 패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사단의 패배와 함께 영적인 승리를 찬양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찬송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때가 언제였을까요? 학자들 가운데는 많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아마도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로서 그것이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상하게 박살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의 성취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병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승리의 비밀이 뭐냐? 첫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주님, 내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토록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흘리셨던 피와 그분이 증거했던 말씀으로 인해 사단 마귀를 이겨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사단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를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앞에서 마귀의 명칭들을 말씀드릴 때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혹은 이르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는데 10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마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쟤 보세요. 저 꼴 좀 보세요. 그래도 저게 당신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요, 그 영향력이 즉각 우리에게 나옵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미련해갖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러면서도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 보죠. 우리는 또 그렇게 금방 패배에 젖어들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정죄, 죄의식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장하고 의지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했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치료했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 보혈입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거야.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게 사함을 받았어.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이 승리의 무기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기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단이 도망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 증거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예요 하면 그분이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이 땅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수록 사단의 영역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과 함께 말씀의 전파가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아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역사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오늘도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는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증인, 이 증인의 뜻은 순교적인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은 이걸 바라본 이상 결코 이제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그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도 승리의 길에 함께 늘 그 대열에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늘 마귀와의 긴장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끝이 아버지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꿋꿋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아버지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먼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